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나단 선지자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어서 성전을 이제 짓게 하시지만은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제 열왕기 상에 가면은 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지만은 이 사무엘하 7장에서만 국한한다면은 이 다윗의 그 선한 의도 또 하나님의 그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그 성막은 잠시 일시적인 것이고 성전은 고정적으로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을 다니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하나만 요구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말씀도 보면은 장막과 성막의 관계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과 교회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하나만을 집착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유의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또 교회만, 이런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집착의 마음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종교의 이름으로 또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균형 잡힌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도 중요하듯이 평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조화와 그 속에서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느 한 곳에만 집착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 균형이 잘 잡힐 때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좋아하는 균형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걸 우리는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 치우쳐 있을 때 그걸 삐따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관계도 잘 이루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사는가가 다 보여지는 겁니다.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이 다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도 교회도 중요하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중요하듯이 주일도 평일도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뭐든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가 아름답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삐따닥하다 그거는 불편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그건 믿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가는데,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록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지만은 그 다윗의 소중한 마음은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읽은 10절을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는 뭐예요? 이전에는 그들은 방황의 세월이었어요. 그들은 유목민이기도 했지만 유목민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이동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오늘 내일 또 계속 이동해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 곳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10절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옛날같이 그리 하지 아니하고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해하지 못하게 한다.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이미 이들이 가나안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8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부분은 일명 다윗과 맺은 약속이라고 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 속의 첫 번째가 너희를 이제는 한 곳에 거주함으로 또 너희를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약속이죠. 또 11절도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자, 그 말을 한번, 편히라는 게 뭐예요? 그 평안한 거예요. 평안을 뜻하는 거. 쉰다는 게 뭐예요? 그게 휴식이에요. 그런데 휴식은 몸을 쉬는 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휴식이라고 그러지만, 평안히 쉬는 것을 평안할 안자와 쉴 식자를 표현해서 안식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편히 쉬게 하리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할 안자와 쉴 식자를 표현해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휴식을 좋아하지만 그런 몸을 쉴 때 표현하는데, 우리가 평안하게 쉬는 것을 그걸 안식이라고 그럴 때, 그 안식은 영적으로의 쉼과 육체의 쉼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조화와 균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체를 쉰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고단하게 하면서 즐기다 보면은 그런 휴식 끝에는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날 휴식을 취한다면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안식이라는 것은 안과 식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안함과 쉼이 조화를, 몸의 쉼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쉼과 몸의 육체의 쉼이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냥 휴식이 아니고 편히 쉬는 안식, 편안할 안자와 쉴 식자를 늘 기억하십시오. 안식의 은혜가 우리 육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안식을 취하는 사람은 후유증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휴식을 취한 사람들에게는 뭐 오래 쉬면 쉴수록 그 다음날 일상에 복귀하면 후유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안식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후유증이 없어요. 더 힘이 나죠. 중요한 것은 몸의 쉼보다도요, 영적인 쉼이 훨씬 더 중요하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평안해지는 게 이 안식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안식일을 강조한 것이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얼마나, 그 자체가 은혜예요. 안식이라는 게 그 자체가 평안하게 우리의 영적인 것과 몸이 쉼을 얻는 것이 그 은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묶여있던 것을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 속에는요, 주님이 만지시는 시간이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시간이고, 치유하는 시간이고, 회복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일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안식 플러스 일이 같이 이루어질 때, 그것도 이거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온전해져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의 약속. 이 앞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편안히 쉬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평안히 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안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히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잠을 자는 것도 그게 안식의 은혜예요. 하루의 안식은 밤에 잠을 잘 때, 한 주의 안식은 주일 가운데, 또 여러분이 또 뭐 휴가를 얻거나 무슨 이렇게 쉬어야 하는 과정에는 다 이런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과 11절에는 편히 쉬게 하려는 안식의 은혜, 그러면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여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럼 거기에서 구약에 그 수많은 인물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그 안에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딱 3명만 언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산맥을 이루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었었는데도 하나님은 네가 그거 안 해도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네가 나의 성전을 세우지 않아도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너희의 가문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그가 수완이 차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30세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그가 수완이 차서 죽었다는 걸 70쯤으로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70대 지나신 분들은 다윗보다도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이에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리다가 7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야, 그 대단한 다윗 왕보다 내가 지금 오래 살고 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수완이 차더라도 결국 그가 죽어온다고 하도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장 이후에 가면 그 아들 솔로몬을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은 여디디야라고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야라고 해라. 그럼 이미 솔로몬은 다윗이 지은 이름이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하나를 더 주신 거예요. 여디디야. 그 여디디야라는 뜻이 야는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여디디야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진 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건 뭐예요? 여디디야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여디디야라는 뜻인데, 솔로몬을 일컬어서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잖아요. 그 솔로몬을 여디디야라고 했는데 그 여디디야는 예수님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모형으로서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것을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시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만약에 잘못하면 매와 채찍으로라도 쳐서라도 다시 돌이키겠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통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견고한 것도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천국에 있는 것인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천국에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다윗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다윗이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게 최고의 칭찬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인정받는 말이에요.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중죄인이잖아요. 남의 아내를 간음했던 여인이고 그 범죄를 깜짝같이 감추려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간음죄와 살인죄는요 중죄라고요. 아주 씻을 수 없는 중죄를. 그런데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히 여김을 받았는가? 그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다
이실을 짓고 사실대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예? 통회자복할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알고 통회자복하는 그 다윗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귀한 다윗, 그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국을 완성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뭘까요?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의 은혜를 우리도 늘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믿음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